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8절을 같이 읽읍시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여러분 스데반이 직분자가 된 후에 지금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권능이라는 두 단어는 서로 짝을 이루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권능은 서로 비례의 관계에 있는데 내 삶 가운데 은혜가 넘치면 넘칠수록 성령의 권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반대로 내 삶 가운데 은혜가 어느 순간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내 삶에 이런 성령의 권능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권능이라는 단어는 서로 짝을 이루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데반은 직분을 받은 이후에 은혜가 충만해졌습니다. 그러자 그의 삶 가운데 성령의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권능이 나타나는데 가장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여러분 얼굴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도들이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나갈 때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 오늘 이분이 은혜 받았다, 아니면 오늘 이분 은혜 받지 못했다, 그 표정을 보면 압니다. 은혜 받은 얼굴과 은혜 받지 못한 얼굴은 차이가 납니다. 또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의 힘이 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내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내 삶 가운데 근심이 있고 걱정과 염려가 있어도 은혜를 받으면 그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거리에 매이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맞서서 이겨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내 삶의 어떤 시험거리도 나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은혜 충만함 때문에 그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심지어 은혜가 충만하면 여러분 병마도 이겨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직분을 받은 후에 은혜가 충만했고 그의 삶 가운데 성령의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내 얼굴에 어느 순간부터 웃음과 미소가 사라지고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사라졌다면 여러분 그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 받고 있으면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함이 있고 내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직분자가 된 후에 오히려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히려 직분자가 되기 전에는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그 모습이 너무나 은혜가 되어서 직분을 주고 어떤 사역을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직분자가 된 후에 오히려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은혜를 까먹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은 그가 직분자가 된 후에 오히려 더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성령의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일컬어서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도 먼저 무엇이 충만한 분이셨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직분자는 자기 능력으로 일하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은 자는 자기 지혜로 이루는 자가 아닙니다. 직분자는 예수님처럼 오늘 스데반처럼 먼저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로 일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다 먼저 이런 은혜 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서 여러분 은혜가 사라지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목회자든 여러분 직분자든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내 인간적인 의가 계속 드러납니다. 인간적인 의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뭐가 동반한 줄 아십니까?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요, 성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때문에 힘들어도 힘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와 목회자는 여러분은 먼저 은혜를 사모하고 받은 은혜로 일하는 자입니다. 스데반은 바로 그런 자였습니다. 스데반이
직분자가 된 후에 더욱 은혜로 충만해지자 성령의 권능이 그의 삶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본문에 보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에 대해서 앞부분을 떼어놓고 이 뒷부분만 놓고 보면 스데반이 어떤 큰 기적과 표적을 행할 만한 능력을 받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우리와 별다를 바 없는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어떤 큰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행할 만한 그런 능력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와 차이점이 있다면 스데반은 직분을 받고 나서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자 성령이 권능으로 그의 삶 속에 나타나자 그가 가는 곳에 그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옆에 가면 나도 밝았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충만한 사람을 만나면 나도 기뻐집니다.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내가 사람을 만나고 내가 모여있는 그 자리에 가면 내 주변이 밝아집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나도 모르게 기도해주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은혜가 사라지면 나 위해서 기도해줘 그러면 말로는 그래 기도해줄게 하지만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이 기도 부탁하기 전에 기도해주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기도했더니 병든 사람이 병이 났습니다. 마음의 어둠에 짓눌려 있던 자들이 그 마음이 밝아집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권능으로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최초로 평신도로서 기적과 표적을 행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이 스데반에 대해서는 이 최초라는 타이틀이 몇 가지 더 붙습니다. 스데반은 최초로 기적과 표적을 행한 평신도요. 또 이 스데반은 최초로 사도들의 안수를 받아 직분자가 된 사람이요. 또는 이 스데반은 최초로 순교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런 최초에 그가 어떤 일을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9절을 계속해서 봅시다. 9절을 읽겠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여기서 이 자유민들이란 리버디노라고 불리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 자유민들은 BC 한 63년경에 로마의 폼페이오스 황제가 예루살렘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을 노예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로마 전역에 퍼져서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 본인이 또 그의 자손들이 자유를 얻게 되었고 자유를 얻은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과는 서로 어울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미 그들은 헬라 문화 또 헬라어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따로 회당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만든 회당을 리버디노 회당 또는 자유민들의 회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데반도 이 헬라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이 자유민들의 회당에 지금 찾아간 겁니다. 그곳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과 그 자유민들의 회당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때 스데반과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논쟁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율법과 복음에 대한 논쟁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행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믿음이 중요합니다. 율법을 따르는 자들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만 의롭게 되고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게 되고,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매일 아침 지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두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 안에 죄를 짓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기능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는 결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분명 이 스데반은 그 회당에서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는 그 리보디노 헬라계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논쟁했을 겁니다. 그런데 10절을 보십시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스데반이 논쟁을 벌였는데 그를 능히 당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논쟁을 하는데 능히 당할 수 없었던 것은 스데반이 지금 학문과 이론 또는 철학과 사상으로 논쟁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스데반은 학문과 이론이 뛰어나서 또는 사상과 철학이 뛰어나서 이 논쟁을 해서 사람들이 그를 당해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에게는 무엇이 충만했습니까? 성령과 지혜로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은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학문적으로 약하고 이론적으로 약하고 또는 우리가 배움이 부족해서 사상과 철학이 부족해도 내 안에 성령과 지혜가 함께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있는 사람은 당해낼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할 말을 주십니다. 또 누가복음 21장 14절 15절 말씀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논쟁하는 스데반을 사람들이 당해낼 수 없었던 것은 지금 성령이 스데반에게 할 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는 스데반과 변박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는, 반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성령이 지금 스데반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부르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2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12사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성령이 임재하자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십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다른 사람이 반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전도를 못합니다. 나는 아는 것이 부족해서 나는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정말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할 말을 주십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다른 사람이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구병과 지혜를 주십니다. 스데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왜 헬라인의 회당에 갔을까요? 여러분 왜 스데반이 왜 헬라인의 회당에 가서 논쟁을 벌였을까요? 여러분 기억할 것은 지금 스데반이 리버디노 회당에 간 이유, 그리고 그곳에서 논쟁을 벌인 이유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곳에 있는 영혼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살펴봤는 동안 우리가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수많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사도행전에 수많은 기적과 표적 사건이 드러나고, 사도행전에 수많은 크고 작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모든 이야기들은 단 한 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은 단 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던 바로 영혼 구원하는 일에 한 방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에 여러분 시작은 예수님이요, 사도행전의 그 흐름은 영혼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부터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걸어가야 할 그 방향은 오직 하나, 영혼을 구원하는 방향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달려가야 될 것은 때로는 이 스데반처럼 이방인 헬라계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자유민들의 회당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가 있고, 때로는 그곳에서 논쟁을 해야 될 때가 있다면 그것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결코 너희들보다 내가 믿는 진리가 더 뛰어나다,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더 뛰어남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 속에서 이 길 외에는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다.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는 너희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려고 한다고 해서 너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여러분 말로는 사람들이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을 매수해서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함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11절에 사람들을 매수했습니다. 또 13절에 거짓 증인들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다시 말하면 율법과 신성을 모독했다는 제목을 덮어 씌운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에 예수님에게 써먹던 방법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죄는 늘 반복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어느 한 가정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반복되는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내들은 공회에 지금 죄가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에 예수님도 사람을 매수해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해서 결국 예수님의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달게 했던 그들이 이번엔 똑같이 스데반에게 동일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반복되는 죄,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반복되는 죄, 우리 공동체에서 반복되는 그 죄는 여러분 끊어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죄는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매수된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지금 신성 모독죄로 지금 덮어 씌웠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모순된 일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스데반이 지은 죄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 죄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제 9번째 계명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시고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서 6장 16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곧 거짓된 혀라고 말씀합니다. 또 잠언서 12장 22절에 보면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서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10가지 계명 중에 9번째 계명이 너희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스데반을 모함에 빠뜨린 저들은 스데반이 모세의 율법을 어긴 죄인이라고 몰아세우면서 정작 자신들이 율법을 어기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자신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여러분, 모릅니다.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게 이겁니다. 내 삶 가운데 반복되는 죄가 무서운 게 이겁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서 반복되는 죄가 무서운 것은 그 죄가 반복되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될수록 더 이상 그것이 죄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이들의 본질을 꿰뚫는 말씀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읽어봅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속에 없으면 결코 진리 편에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내 안에 없으면 나도 모르게 거짓의 편에 서게 됩니다. 지금 이들은 바로 진리가 속에 없었습니다. 13절부터 14절을 봅시다. 이건 매수한 거짓 증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거짓 증언을 하게 하는지 13절 14절 같이 읽읍시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부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해본 적이 있으시죠? 여러분, 지금 스데반은 아주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은 이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스데반은 이와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 원통해서 얼굴에는 분노로 가득합니다. 심지어 심장이 뛰어서 잠도 못 이룹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그런 상황인데 스데반이 지금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거짓 증인도 알고 그 거짓 증인을 매수했던 리보디노 회당 사람들도 알고 또 공회원들도 압니다. 그런데 이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했는데 스데반의 모습은 어떤지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한 스데반인데 지금 그 얼굴빛이 어떻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까? 분노의 빛이 아닙니다. 내 억울함과 내 원통함을 이기지 못해서 얼굴이 창박해진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내가 하지 않은 말을 내가 했다고 거짓 증인들을 매수해서 나를 몰아세웁니다. 내가 하지 않은 일을 내가 했다고 거짓 증인들을 매수해서 나를 죄인의 자리로 지금 올려놨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해서 내 얼굴은 분노의 빛으로 일그러질 수 있고 얼굴은 창박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일에도 오해를 받으면 참지 못합니다. 더구나 우리는 조금만 내 자존심을 누군가 건들면 우리는 그걸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와 같이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겪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잠을 못 잡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해서 어떻게 하면 저걸 갚아줄 수 있을까? 일을 부드득 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여러분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여러분, 스데반은 왜 이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왜 스데반은 이런 억울하고 원통한 상황 속에서도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저는 본문에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그는 우리가 처음 8절에서 본 것처럼 지금 무엇이 충만합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합니다. 은혜와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얼굴은 여러분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면 아무리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해도, 아무리 걱정되고 염려되고 두려운 일을 내가 겪어도 여러분, 내 얼굴에는 천사의 얼굴과 같은 빛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이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로 충만하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겪은 것이 있다면 그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온전히 지배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건 방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 억울함과 원통함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 내 얼굴빛이 변합니다. 수심, 근심, 분노, 심지어는 살기까지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을 은혜로 채우십시오. 내 마음을 은혜로 채우십시오. 말씀의 은혜로 채우시고,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채우시고, 찬양의 은혜로 채워보십시오. 은혜가 충만하면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 억울하고 원통하는 그 일이 아니라 여러분 내 마음에 충만한 그 은혜 때문에 성령의 권능 속에서 내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밝아집니다. 두 번째, 여러분 스데반에게는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되었을까요? 그것은 지금 스데반은 자신을 억울하게 모함하는 그들을 용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적어도 한 사람은 마음에 품고 살고 있지 혹시 않으십니까?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자에게는 여러분 그 얼굴에 결코 밝아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지금 자기를 원망하고 자기를 모함하고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자기를 신성 모독죄로 몰고 가는 저들을 이미 용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60절에 가게 되면 자신들을 향하여 돌을 던져는 저들을 향해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왜냐하면 용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자가 얼굴이 밝아집니다. 여러분, 용서할 줄 아는 자가 그의 얼굴빛에 천사와 같은 빛이 납니다. 여러분, 용서도 여러분 해볼 줄 아는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용서는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먼저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은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내 인격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도저히 나는 용서가 안 되지만, 내 인격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주고 나를 용서하신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나는 도저히 이 사람만큼은 용서가 안 돼, 나는 도저히 이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어 라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용서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 내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내 얼굴에 천사의 얼굴과 같은 빛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을 수가 있고 또 악마의 얼굴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사의 얼굴을 한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악마의 얼굴을 할 사람이라 이러면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사와 같은 삶을 살아서만 천사의 얼굴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은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고 삶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정말 근심으로 가득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차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십자가의 큰 은혜를 깨달아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얼굴빛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시기 전에 모두 집에서 거울을 보셨죠? 여러분,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실 때 여러분, 내 모습이 천사의 얼굴과 같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모습입니까? 여러분,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이 여러분, 성령의 빛이 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둠의 그늘에 눌려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스데반은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상상해 보십시오. 그 스데반을 향하여 거짓 증언을 하는 거짓 증인들, 그리고 그 거짓 증인을 매수했던 리보디노 회당 사람들, 그리고 그 스데반을 신문하고 있는 사내들은 공의원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얼굴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천사와 같은 얼굴이었을까요? 사단과 같은 얼굴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복음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말하고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도 여러분은 얼마든지 우리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는 다른 모습을 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 하나를 마지막으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그렸죠.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은 무려 7년에 걸쳐서 완성된 걸작 중의 걸작입니다. 로마 교황청의 부탁을 받고 이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리면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그렸습니다. 예수님이 될 만한 모델을 찾아다니다가 찬양다에서 너무나 아름답게 찬양하는 한 청년을 발견하고는 그 청년을 모델로 삼아서 수개월을 거쳐서 정성 들여서 예수님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는 6년에 걸쳐서 예수님의 나머지 12제자들 각 사람이 어울릴 만한 모델들을 찾아서 정성스럽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2번째 가룟 유다에 어울릴 만한 모델을 찾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이 가룟 유다에 어울릴 만한 모델이 누가 있을까? 어떤 사람일까? 여기저기 돌아다녀도 적합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고민을 듣게 된 로마 시장이 어느 날 이 다빈치에게 말합니다. 로마 지하 감옥에 가면 수백 명의 사형수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적합한 사람 한번 찾아보시지요. 그 말을 듣고 다빈치가 로마 지하 감옥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수백 명의 사형수들 한 명 한 명을 돌아보다가 가룟 유다에 적합할 만한 모델을 한 사람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를 자기 작업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수개월에 걸쳐서 정성 들여서 마지막 가룟 유다를 그려냈습니다. 작품이 완성이 되자 이제 그 사형수는 다시 로마 감옥으로 돌아갈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사형수가 갑자기 다빈치 앞에 무릎을 꿇고는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선생님, 저를 모르십니까? 다빈치가 말합니다. 나는 자네와 같은 사람은 내 인생에서 만난 적이 없네. 난 내 인생에서 자네와 같은 사람을 만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간 적이 없네. 그러자 그 사형수가 다빈치가 완성한 최후의 만찬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선생님, 저 그림 속에 있는 6년 전 예수의 모델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리고는 슬피 울었습니다. 그러자 다빈치가 그 말에 큰 충격을 받고는 이후로 2번 다시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얼굴에 천사의 얼굴 같은 사람, 사단의 얼굴과 같은 사람이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사의 얼굴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사단의 얼굴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얼굴빛에 예수님의 빛이 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표정이 드러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더욱더 은혜와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지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용서하셨던 그분 앞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스데반처럼 저와 여러분의 얼굴 모습 속에서도 천사와 같은 그 표정이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가지러 갑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진행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오늘 성찬상에 여러분들이 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정말 예수님의 큰 은혜로 내 심령이 충만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이 살과 피를 나에게 내어주시는 그분 앞에서 나도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모습에 오늘 스데반과 같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와 같은 기도의 마음으로 오늘 성찬식에 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